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사건이고요, 부활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냐?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들이 사형 집행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인데, 오늘날 왜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에 중요하냐?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삶이 교만스럽고요, 교회에 대한 태도도, 자신의 삶의 질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고독한 사랑이고 인류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극도의 슬픔의 날이고,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십자가 안에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사랑이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도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언어학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자기를 희생을 해서 이웃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뭡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희생정신이 그 속에 흘러요. 십자가의 사랑은 언어학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죄란 도대체 뭐냐?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루터란 죄란 자기에게로 굳는 성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써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천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등등등등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극우와 극좌가 있어요. 이 두 집단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극단을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통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죄입니다. 이 양극단이, 그 다음에 또 이쪽 한쪽 극단은 뭐냐? 자기를 너무 혐오해요.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것들이 다 죄인데, 그럼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만이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극도의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떻게 부인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져야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져야 돼요. 할렐루야.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 받고 채찍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져야 돼요?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 아니겠어, 그치요? 일생에 한 번만 십자가 지면 딱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거룩한 운명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공동체가 시끄러워져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자기 부인은 또 뭐냐? 또 한 가지는 세속적인 강한 자아가 날마다 우리를 세속적으로 옛 성품으로 참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의의 병기를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이 지체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옛성품, 옛자아에 끌려서 날마다 쓰러지고 부서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죄의 유전들이 우리 속에 내재했기 때문에 늘 옛성품에 옛자아에 늘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옛 성품이 일어날 때마다, 옛 자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은 두 번째 뭐냐?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혐오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 어린아이들의 그 병증에 뭐가 있냐면 ADHD라고 주의력 결핍 장애증이 있는데 또 오늘날 성인들이 이게 많대요. 우울증인 줄 알고 병원 찾아갔더니 우울증이 아니라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성인 ADHD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일에 집중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업무나 시간이나 돈 계획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데요. 때로는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극도로 혐오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천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파괴하게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가 굉장히 밝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마귀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빚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는 복 아니겠어요? 성장. 성장할 때 행복하잖아요. 성장은 행복한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 어둠의 죄악들, 죄악의 죄악들, 원수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정복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정복해야 돼요.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좀먹는 도둑들이 헤쳐놓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둑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야지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라고 합니다. 다스리라. 이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섬김의 리더겠지요. 권력지향적 리더가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어둠도 하나도 없어요. 밝은 인성만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밝은 것만 줬어요.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도 참 밝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잖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주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기적, 최초에 우리는 다 승리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한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법들이 생명을 어디까지 생명으로 보고 어디까지 생명으로 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요때까지는 생명으로 보고 요때까지는 생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낙태도 괜찮다. 이거는 완전히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인류 공동의 적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출산 국가예요.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금년부터 심각합니다. 낙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150만 명 정도가 절제수술을 통해서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걸 합법화 시켜보십시오. 300만, 500만, 600만, 1000만 막 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은 엄마 뱃속에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면 나라도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간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초롱합니다. 내 삶이 공고하든 공고하지 않든,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일터가 있든 없든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중 앞에서 여인들을 존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각색평등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상녀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긍정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십자가 길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자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본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희생 정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 사이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 물어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고문당한다, 희롱당한다, 채찍질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질 때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서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를 분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헛다리 짚으면 좀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의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서 헛다리 짚으면 나중에 이 땅에 눈을 감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헛다리 좀 짚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고난의 잔을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희생 정신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 정신이 필요한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한 4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기적인 야심과 희생 사이에 늘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야심이냐 희생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어머니처럼 두 제자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위해서 항상 그걸 선택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과 거리가 멀어요.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과 섬김 간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 번째 다스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권력을 잡고 뒤흔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로 살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꼭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서 그것만
권력이고 다른 건 다 섬김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권력을 지향할 것이냐, 섬김을 지향할 것이냐, 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권력 지향이고 섬김을 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 않아요. 늘 어떻게 돼요? 권력 지향과 섬김 지향 중에 섬김 지향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희생 정신이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세 번째는 안락한 삶과 고난의 삶, 둘 중 안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기독교란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 뭘 포기해야 돼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종교를 선택했는데 역시 그냥 일생 동안 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즐기고 살고 쾌락 중립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과 거리가 멉니다. 그럼 나중에 헛다리 짚게 돼요. 할렐루야. 안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희생정신이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결론으로 항상 인생의 길을 맞춰야 돼요.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한 후에 무엇을 고집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권력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으니 곧 앉아서 먹고 쉬어라.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주인은 일하고 돌아온 종을 향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밥 먹는 동안 나를 위해서 시둥 들고 그 다음에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이 명한 대로, 주인의 명령을 듣고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삶의 모습,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작은 일을 했든 큰 일을 했든 관계하지 않아요.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은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 들판에 있는 5,000명의 이 공동체 속에 엄청난 기쁨과 환호와 노래가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한 번 정도 예수님을 우쭐할 수 있습니다. 왜? 5,000명을 도시락 하나로 먹였는데 한 번 정도
임금 대접받고 한 번 정도 우쭐하고 한 번 정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피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흐트러진 줄 아십니까? 노욕입니다. 노욕. 우리 교회는 노욕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주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죽음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조용하게 모든 것을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로마 병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해도 말없이 예수님은 쳐다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년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 정신만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과 일터와 민족을 세우는 젖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정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찾아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완성의 길입니다.